매주 이 시간은 그레이스 미션 대학원에서 보내드리는 칼럼 시간으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교수 이창수 목사입니다. 작년에 이어 청취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기독교 교회사, 특히 인물로 보는 기독교 교회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의 역사는 위대한 인물들에 의해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그들로 인하여 역사의 흐름이 바뀌거나 도약을 하기도 합니다. 히랍의 알렉산더 대왕이나 로마의 시저가 그랬고 몽고의 징기스칸이나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그러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교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사는 사도 바울이나 콘스탄틴 황제, 얀 후스나 마르틴 루터 같은 위대한 복음 전파자나 종교 개혁가들에 의해 복음의 전파가 큰 획을 긋고 교회사의 방향이 바뀌고 또 복음 전파의 방향이나 방법이 한 단계 도약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제대로 알아야 믿음의 바탕이 흔들림 없이 잘 다져질 수가 있습니다. 기원전 3세기에 혜성과 같이 나타난 알렉산더 대왕은 불과 10여 년 만에 소아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하였으며 대제국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계속 동진하여 인도에까지 이르는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제국 내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있었으나 이들을 단일 문화로 묶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헬라 문화였습니다. 헬라 문화와 사상, 즉 헬레니즘 문화였으며 당시의 공용어는 주로 헬라어, 즉 그리스어였습니다. 한편 로마는 BC 753년 조그마한 도시국가로 출발하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보다도 훨씬 더 큰 방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된 로마 제국은 유럽 전역과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지중해 일대에 걸쳐 단일 정치 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건축 및 토목 기술로서 도시의 기관시설과 도로 등을 건설하였으며 통일된 법률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규격화하고 제도화하기를 좋아한 로마인들은 모든 길은 로마로라는 말처럼 BC 4세기경부터 AD 4세기까지 약 800년 동안 8만 5천 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를 건설하였습니다. 헬레니즘 문화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로마 제국의 정치 군사 체제는 사상과 철학, 각종 제도의 확립과 통일 등을 신속하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평화의 시대, 즉 팍스 로마나 시대의 평화의 시대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된 환경에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는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복음을 완성하신 후 하늘로 올려가신 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심으로써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쟁이나 불안한 시대를 통해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국 내에는 훌륭한 도로시설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는 바로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 위한 완벽한 준비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지중해 일대의 헬라니즘 문화나 헬라어의 전파가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구축한 것이었다면 로마 제국에 의한 정치와 법률 제도 및 도로와 기관시설의 확충과 정비는 사도들에 의한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 하드웨어를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미리 준비되고 통일된 각종 제도와 도로 및 기관시설들을 통해 그리스도 복음을 소아시아와 그리스, 로마까지 빠르게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이 세상을 본다면 현재는 과거에 대한 결과이며 동시에 미래에 대한 씨앗이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역사이며 하나님의 인간 세계에 대한 자연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역사는 이해가 안 되는 점이 많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속에서 인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역사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확장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과정인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차마 겪기 힘든 수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끝내는 순교까지 한 사도 바울의 삶을 세상적인 눈으로만 본다면 그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의 일생은 수많은 신앙인들의 모범과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그의 일생이 우리 기독교에 나아가 세계의 역사에 끼친 영향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믿음이 없는 많은 세상의 눈은 그분의 삶을 한 도덕 선생의 실패한 삶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과 인간 세상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배우는 기독교 역사는 알맹이 없는 쭉정이 곡식만 거둬들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는 삶에서 우리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의 성취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 교회가 걸어온 길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상에 나타난 교리의 논쟁, 교회의 부패와 개혁 등을 고찰하여 기독교의 본질을 이해하고 앞으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나아가 교회사를 복음 전파에 대한 방향 설정과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이단에 빠지거나 변질된 기독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교회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과거 교회사에서는 언급이 안 된 혁명적인 새로운 교리를 들고 나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이단일 확률이 거의 100%임을 우리는 과거 교회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옛날 신앙의 선배들의 노력과 발자취들을 살펴봄으로써 역사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리는 어리석음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오늘날 우리가 삼위일체나 기독론에 대한 교회사를 모른다면 우리 자신이 다시 이 교리에 대한 성경 해석을 해야 하고 새로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또 과거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어 폐기된 교리를 다시 들고 나와서 헤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 신앙의 선배들의 삶이나 애환, 역사 속의 사건과 흥망성쇠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역사적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우리의 삶과 믿음의 지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삶에 위안을 주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됩니다. 교회의 탄생과 형성 과정에서 보여준 신앙의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순교의 정신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영적인 힘과 사역에 대한 추진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의 정신과 사명을 가지고 이에 헌신한 선배 신앙인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봄으로써 오늘날 우리 교회가 처한 상황을 반성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패는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며 교회의 개혁도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넷째, 신약시대의 교회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분명하게 구별짓는 차이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이방의 세계로 전파되기 시작함으로써 인류의 역사는 기독교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이 로마로 타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간의 세계사는 기독교의 역사가 주도해왔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기독교가 중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모르고는 일반인들도 세계사와 문화사를 절대로 논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우리는 교회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출애굽기 13장에서 다음과 같이 명하셨습니다. 그날에 너희 자녀에게 이 예식은 내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표적들과 내 눈들 사이의 기념물을 삼아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여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으니 이 규례를 해마다 정한 때에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과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지킬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믿음의 역사 속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은 복음을 완성하신 후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복음의 전파를 위한 사도들의 활약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며, 계속되는 사도들의 활약으로 교회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사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후, 즉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교회사는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인물과 그 인물들에 의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중요한 사건을 주도하거나 그 사건에 깊이 관여한 위대한 신앙인물들의 업적과 사상, 그들의 행적과 교훈을 살펴봄으로써 그 시대의 특징적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본 칼럼은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사 각 시대별로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방식으로 교회사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과거 여러 세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섬긴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신앙의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청취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에는 신약시대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의 탄생에 큰 역할을 한 베드로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미 연방교육국이 인정하는 ABHE, TRACS, ATS의 정회원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714-525-0088 또는 웹사이트 gm.edu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